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다른 말로 제가 또 아버지의 본심이다.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원래 마음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23번째로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 굉장히 긴 말씀이었습니다. 몇 절까지 있었습니까? 48절까지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원래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절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19장이 언제 끝나냐 이렇게 싶었는데 이제 끝나고 20장에 들어가고 요즘 본문에 보면 21장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수요일 날에 제가 21장을 설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22장은 토요일, 또 23장은 주일 이렇게 아마 이런 순차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0장은 6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4가지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누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6가지 테마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6가지 테마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을 이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판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있어요. 메인 캐릭터들이 있는데 바로 그 주인공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읽으실 때 2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6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 6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로 많이 기록한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19장까지 9장부터 19장까지 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19장, 누가복음 19장에 있었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죠. 그래서 19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행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당일 날에 일하시진 않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쉬기는 어디서 쉬셨습니까?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쉬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다시 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주일 때 그 고난주일 시작하는 종료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전에 옛날에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래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누고 화요일 날에는 무슨 얘기, 수요일 날에는 무슨 얘기.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신 적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 7가지 하시면서 마지막에 부활하시는 내용까지 나오는 이제 그게 이제 고난 주간에 나오는 그 레파토리들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에 이제 오셔서 성전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신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다 같이 20장 9절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됐습니다만 항상 말씀을 보실 때는 성경을 보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0장 9절 하니까 앞에 안 쳐다보시고 다 성경책 보시네요. 아주 훈련이 잘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단 20장 9절 하면 앞에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닥터라고 그랬죠.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닥터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글쟁이다. 작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가 글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스승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진짜 복음이 끝까지 가는 그 장면을 직접 어떻게 해요?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누가가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얘기를 그냥 마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누가는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 무슨 설교 했게요? 무슨 설교 했겠습니까? 한문화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문화,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비유를 든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화에 관한 이 이야기는 원래 이 한문화에 보면 귀인이 나와요. 귀인이 먼 외국을 가는데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이 돌아오고 나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손수건에 쌓아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수건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한 문화의 비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이 한 문화에 관한 비유의 내용도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 귀인이 멀리 외국을 떠나는데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귀인은 그 당시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켈레오라고 하는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형제 만나가지고 로마 황제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접 시험 치르고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 유다 땅에 가서 너 왕해. 그렇게 인준이 나고 허락이 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이 아켈레오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켈레오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가서 허락받고 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직책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분봉왕 직책을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눠요. 하나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유다, 한쪽은 뭐 이렇게 갈릴리 북쪽, 한쪽은 저 위에 다메섹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그 세 군데 중에 유다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도지사 직분을 주고 이 아켈레오에게 보냅니다. 이 아켈레오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갔는데 결국은 도지사 자격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실질적으로 이 아켈레오가 로마에 갔다가 유대 땅에 왔을 때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걸 반대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한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한문화를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한문화에 관한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에 관한 이 비유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 누가가 악한 농부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그냥 대충 그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한 농부의 비유의 역사적 사건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원래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땅 사요 안 사요? 다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라도 땅 이런 데는 일본 사람들 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산 같은 데도 여러분 부산에도 일본 사람들이 산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산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전라도 이렇게 촌 같은 데 가면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제값 주고 샀겠어요? 헐값 주고 샀겠어요? 헐값 주고 샀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유대인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다 어디로 가요? 소작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자기 땅인데 로마 제국이라는 땅 때문에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인데 소작농이 되고 주인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멀리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주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주인은 없어요. 저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 누구예요? 주인이 그 땅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원래 내 땅인데 주인도 없어. 근데 주인은 저 멀리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뭐 대통령처럼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막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누가가 글을 쓰고 있었던 그 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란을 많이 일으켰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날씨도 좋고 살기도 좋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갈릴리 바다 주위로는 로마 사람들이 지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 주로 땅 주인은 로마 사람들인데 소작농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누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주인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저 타국에 오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주인은 타국에 오래 있고 소작농들은 어떻게 해요? 뼈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뼈빠지게 일한 것을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다 주고 자기들은 얼마 먹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악한 농부의 비유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네요. 어느 한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거기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에 오래 살고 있다가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얼마간의 소출을 이제 가져가려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소유한 그 포도 농장에 한 종을 보냈는데, 근데 그 종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농부들에게 종이 실컷 맞고 빈손으로 돌아오더라. 거저 돌아왔다는 말은 내가 옷이라도 입고 갔는데 옷이라도 활딱 벗고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도망 나왔다.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출을 어느 정도 유익을 가져가려고 종을 보냈더니 오히려 그 종이 소출을 가져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온 데 막 터지고 얻어 터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도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 종까지 보내요. 근데 세 번째 종까지 계속해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너무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원래 그 포도원 주인이 종을 3명이나 보내가지고 자신의 그 소출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보냈는데 그 종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얻어 터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봐라. 쭈구리 많이 먹었다 이거지? 좋아. 그래, 어떻게 해요? 직접 주인이 그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매우 매를 치고 수모를 보낸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진멸하듯이, 그죠?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옆에 있는 건장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종 보내가지고 내가 소출을 좀 달라고 했더니 왜 우리 종들 다 패가지고 보내? 니 그럴 수 있어? 야, 너 죽어. 이래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민을 하느냐면 13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 어찌할까가 영어로 보니까 What shall I do? 이래 돼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 주인이 화가 나야 되는데 주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뭐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에요. 내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을 보냈으니까 다 맞고 왔으니까 상속자가 되는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 아들은 죽일까? 존대해 주겠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고민하다가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돼서 그냥 아들을 보내리니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 보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디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세례받는 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에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종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보내고 말라기도 보내고,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일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까지 보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댕강 잘리고 순교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종들을 보냈는데 결국 그 종들이 다 죽으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요. 그 악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같다고 제가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가고 아들이 같다는 말은 누가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는 내가 가기는 좀 그러니까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은 아들이 왔다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진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은 15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는 포도원 밖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가 왜 포도원 밖에서 죽었다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만 이제 성지순례를 간데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세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포도원 안에서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포도원 밖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가 밖에 내쫓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라.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악한 농부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아들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옵니까, 여러분? 주인이 오는 거죠.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농부들에게 무엇을 뽑습니까? 심판의 칼을 뽑으시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악한 농부들이지만 그 악한 농부들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사제칭의 화친을 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더 주셨잖아요.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금 기회를 얻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한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시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막 즐겁고 이렇게 보내라고 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이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도 혼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고 우리 베다니 공동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왜 계십니까? 그 일 하게 하려고.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심판의 칼을 바로 뽑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내 증인이 되어라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예루살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 땅까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만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고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고 창녀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만났죠.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린 양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오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3절의 마음인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그는 존대하리라. 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장 심판할 수는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당장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어떻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예.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선교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항상 내가 지금 뭐 선교를 뭐 물질로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6분입니다. 6분. 아프리카에 3분 계시고 그리고 캄보디아, 칠레, 그리고 과테말라 이렇게 3분에서 6분을 우리가 후원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배단위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제일 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일꾼을 저는 보내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을 보내주는 게 교회 사람 많아가지고 헌금 많아가지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가 커지라 그래서 교회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교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아멘이시죠?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일꾼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일꾼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큰 꿈을,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품고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배단위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을 끝까지 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